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느니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비시네. 아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고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알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제시슴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제자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서로에게 이것을 행하라 라고 기억하게 하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은 그 다음 식탁으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말씀 17절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되다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이것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일러두어 그들로 하여금 이 일 이후에 주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에 대한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의 사건들, 즉 유다의 마음 앞에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데요. 왜 그렇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룟 유다를 그럼에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오리라는 기대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주님의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럼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 주님은 13장 2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룟 유다에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배신에 대한 마음들을 돌이킬 것들을 언급하시지요. 그리고 21절에 이르러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아마 이 가룟 유다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시며 심령이 괴로우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합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라도 그것조차 안타까워하시며 괴로워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인 것이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아닌데요.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가면서 저는 오늘 21절 이 구절에서
심령이 괴로워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문 앞에서 저는 가룟 유다를 바로 보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슬퍼하시는 눈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길이 나를 향해 아파하시는 눈길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서 세상의 죄와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돈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리는 그 흔들림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널 위해 비신다. 주님은 널 위해 비고 주님은 널 위해 항상 그렇게 비신다라는 이 제목처럼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아파하시는 주님의 그 시선과 사랑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실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라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가룟 유다만을 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실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떡을 떼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의 모습들이 사실 나와 있는데요. 가룟 유다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살필 수가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서로를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 그렇게 유혹으로 넘어져서 무너질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며 아파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몸소 본이 되어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서로를 정죄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그 모습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사실 닮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보시며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시고 붙드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함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나도 사랑하셨는데,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신한 나도 사랑하셨는데 그 은혜가 나를 다른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그 말씀 앞에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13장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발을 씻고 또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멀어져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비추어 점검하는 것,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관심 없는 말씀입니다.
이거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돌아봄으로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말씀 앞에 선 자의 고백입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말씀의 비춤을 받은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난 괜찮은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헤집어 놓는 사람들, 견디지 못하게 내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 서면 그 믿음이 휘청거리는 그때에 되어 보면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스스로를 보는 자들은요, 그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셨거든요.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들을 이미 주님께 의탁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나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주셨던 언약의 약속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가룟 유다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귀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는 여전히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럼에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1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만큼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포기를 할 수 없는, 그 영혼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죠. 상황이 이 정도가 되었음에도 주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말씀은요, 이제 이어져서 26절로 갑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식사의 자리는 굉장히 친밀한 자들만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고요. 그 자리에서 무언가 음식을 이렇게 건네는 행위 자체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친밀의 표시, 특별한 표현이었어요. 26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떡을 한 개를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고 해요. 그것을 받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는 것을 27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13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죄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누군가가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르러 주님 주신 그 조각을 받은 그때 유다는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 버려 합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함께 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왜 그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유다가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팔려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중심에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더 크지 않았기에 그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의 완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에게 믿음이 없었고 그 마음에 돈이 가득 차 있기에 그 마음은 예수를 돈으로 팔아넘기는 어둠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30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마지막 유다가 곧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라는 말로 말씀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까? 믿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아도 주님과 3년의 시간을 보내어도 가룟 유다의 마음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기에 다른 무엇과도 내 마음을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믿는 귀한 믿음 이 땅 가운데 꼭 지켜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가룟 유다를 향한 고통의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었고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지금도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의 마음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하고자 내 마음에 죄악된 것들, 내가 세운 우상들을 버리는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늘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지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며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한날의 생명의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주여, 주의 눈을 보고 주의 시선을 보오니 가룟 유다인 우리가 오늘 한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어진 기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성령님 세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소서. 시작되는 성장 디딤돌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등 모든 모임과 훈련마다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임직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기쁨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에게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를 위하여 성장 디딤돌 발을 비롯한 모든 모임들과 훈련들이 이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다락 모임들도 함께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모임과 훈련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된 자로 하나님 연단하여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함께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주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귀한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시는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의 교회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찌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섰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사랑과 온전한 고백으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비교하며 판단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놓을 때 너무나 많지만 주여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들과 생각 속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약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선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의 사랑 앞에 그것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앞에 선 말씀 나를 비추어 나를 살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온전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내 마음에 두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들 가운데서 내 중심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귀한 한날의 시간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교회 개혁 공동체
하나님 세우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말씀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공동체, 하나님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랑하는 주님 기쁨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며 힘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모임과 모든 훈련의 모임 가운데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모임과 훈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모임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이는 자들 가운데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돌이켜 훈련되는 일들을 통해 주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준비되어지는 귀한 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직시 가운데에 귀한 이들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하나님 붙드시고 세우사 하나님 귀한 주님의 이분에게 귀한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정결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참된 지도자와 제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말씀의 사역들 아버지 훈련의 사역들 감당해 나가시고 하나님 귀한 일 주의 사역들을 통하여 감당하실 때 어떤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당하는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과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며 주님께 나가오니 주의 은총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응답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